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기도는 일반적인 종교에서도 어떤 초월적인 존재와의 어떤 대화 혹은 교감이라고 하는 걸 목적으로 해서 행해지는 행동인데요. 주로 언어를 사용한 행동이에요. 그리고 대화라고 할 수 있어요. 기독교에서도 이와 같은 정의는 같습니다. 기독교의 기도에서도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다라고 정의를 일단 먼저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6장 7절에서부터 15절까지인데요. 이게 이제 누가복음에서도 똑같이 마가복음에서도 똑같이 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굳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그 아버지 부분을 음력해서 아빠라고 호칭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아주 독특하게도 아빠 이렇게 하신 것을 일부러 수고해서 보여주는 것이란 말이죠. 아이들이 사용한 유아어는 아니네요. 애칭? 하여튼 아이들이 사용한 말이고 하지만 어른을 존경하는 그런 말이죠. 기독교 역사에서 전통적인 기도에서는 이렇게 하지는 않죠. 이렇게 하지는 않은 것 같지만 이 누가복음에서 굳이 이렇게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로움 그리고 따뜻한 사랑을 나타내주는 말이거든요. 그 아버지에게 하는 말로써 아빠라고 음역을 이렇게 해줬어요. 저는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열쇠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하지 않았다면 왜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 이런 식으로 음역을 해서 썼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이제 하나 강조하고 있는 것은 마태복음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마태복음 6장 7절에서부터 15절이에요. 하나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기도하기 전에라도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이미 알고 계신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때문에 이방 사람들처럼 빈말을 되풀이해서 반복해서 많이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말로 기도를 드려야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들으실 거라고 생각한다. 또 우리 또한 그렇게 생각하기는 쉬운 것 같아요. 대신 예수님은 이제 기도를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오늘 본문처럼 보겠습니다. 네, 기도할 때에 9절이죠.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오며 나라가 임하게 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즉 요거까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도를 하라는 거고 11절 이하부터는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들의 필요에 대한 파트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파트, 두 번째는 우리들의 필요에 대한 파트입니다. 이렇게 보면 첫 번째 것이 먼저 나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주기도를 예배 시간에 할 때 좀 애매하게 여겨지신 부분이 있지 않으신가요? 그 부분을 한번 짚어드릴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오며 요 말은 해석이 좀 애매하고 어려워서 우리가 할 때도 좀 애매하게 생각하실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이걸 직역하면 당신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여지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요거 문법적으로는 간접 명령법이거든요. 그리고 수동태인데 그 주체가 애매해요. 하나님에 의해서 당신의 이름이 거룩하게 해 주십시오인지 아니면 사람에 의해서 거룩해지는 건지 그게 애매하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그 다음 구절에 나오는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라는 말은 즉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시도록 우리가 간구하는 거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즉 그렇다면 당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소서 당신이 역사하셔서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죄악된 세상에 역사하시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업신여긴 사람들이 있잖아요.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선명하게 드러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심판이 주어지도록 해달라는 그런 간구입니다. 그건 이제 바로 이제 그 다음에 이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도래로 연결되는 거죠. 저는 이 부분을 한번 짚어드립니다. 그리고서는 우리들의 이제 필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대화를, 일용할 양식, 우리 용서해 주시는 거, 악에서 구해 주실 거, 혼나는 상황들 있잖아요. 이것을 기도하게 가르쳐 주시는데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약간 오해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 우리들의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역사하심,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해라 먼저 가르쳐 주신 건데, 저는 그 다음의 것은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필요한 양식에 대한 기도는 사실은 그날 먹을 것을 필요로 하는 가난한 자들을 위한 기도임이 분명하잖아요. 물론 모든 사람들이 필요한 양식이 있죠. 그러나 특히 그날 매일의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사람들을 염두에 두시고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참 먹을 것이 풍요한 우리나라죠. 또 서양 그 어떤 풍요한 나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풍요한 나라입니다. 이 풍요한 사람들이 특별히 기도해야 할 것은 먹을 것이 없는 자들을 위한 것이고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염원하는 첫 번째 기도하고 아주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필요는 여전히 있어요. 이 본문의 7절을 이제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필요를 이미 알고 계신다고 되어 있잖아요.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신다. 즉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빈말을 되풀이하지 말라는 당부가 있어서 우리들의 필요를 구하지 말라는 뜻으로 오해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7절을 우리가 해석하면서 긴 기도 시간 필요 없나? 혹은 우리가 많이 하죠. 중언부언 혹은 중얼중얼하는 기도를 이 구절이 비판하는구나. 혹은 그런 식의 기도가 효험이 없다고 해석을 하기도 해요.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린데 한국의 개신교가 전래된 이후에 그렇게 드린 기도는 어찌 보면 일반적인 형태였어요. 저처럼 50대 중반인 사람들은 그런 기도를 경험했을 수 있고 혹은 저보다 젊은 한 15년 이상 젊으신 분들은 일반적이지 않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면 정말 몰입하게 되고 자신의 어떤 간절함이 있잖아요. 그런 간절함이 그렇게 표현되는 것은 상당히 일반적입니다. 모든 종교에서도 그렇게 되고요. 그리고 성경을 보면은 마음이 아파서 중얼거린 예가 있죠. 한나의 기도를 보면 그런 식의 기도를 드렸어요. 그리고 그것은 외부에서 제사장이 볼 때는 술에 취해서 입술을 그냥 움직인 듯이 명확하게 하나님을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한다라든지 필요를 명확하게 간구한다라든지 한 것 같지는 않아요. 바깥에서 볼 때는. 그러나 하나의 그런 식의 기도를 하나님은 받으신 적이 있고 예수님 자신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정말 피와 땀으로 그렇게 기도하신 것 같아요. 그것은 우리들의 마음이 아파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들의 아픈 마음을 맡기고 예수님께 우리들의 짐을 맡기고 정말 그렇게 기도하다가 눈물로 속을 풀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은 있게 마련이에요. 그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누가에서 마가에서 얘기했듯이 아빠라고 하는 말을 전제로 해서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참 자비로우신 분이시고 우리들의 아버지십니다. 아빠에게 드리는 기도라면 우리 기도가 얼마든지 하나님의 대화 가운데서 그 기도가 길어질 수도 있고 우리들의 마음이 정말 중얼중얼로 표현될 수도 있어요. 마치 한나가 술 취한 것처럼 기도한 것이 하나님께 전달이 되었고 또 아들로 응답되었던 것처럼 그 기도가
꼭 효험이 있고 필요한 것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마태복음에서는 여러 가지 차원에서 이렇게 마태가 보여주듯이 마태복음은 좀 보편성을 가지고 독자들이 복음서를 읽을 수 있게끔 참 많이 다듬어 놨어요. 예수님을 잘 여러 사람들이 알아갈 수 있도록 다듬어서 점잖은 표현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아빠라는 표현은 없어요. 아빠라는 표현은 없고 파테르 해서 즉 아버지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지만 아버지라고 해서 자비롭지 않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아버지, 자비로운 하나님을 강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다라고 역시 마태도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3번에 저 기도는 마술이 아니다라고 제가 이렇게 적어놨듯이 우리가 여기서 비판해야 될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방인의 기도와 관련된 것 중에 강하게 비판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우리들의 간구를 듣고 그것에 밀려서 행하신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가 하나님을 조종하는 마술로서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태도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를 잡고 막 흔들어서 그것을 움직여서 내가 나의 이 땅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자율성을 회방할 수 있다고 생각도 하는 그런 기도를 가르치시는 분이 있는데, 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소환한다. 또 나의 필요에 대응적으로 활동하시게 한다. 이런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 부분은 분명히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고, 사실은 그런 오해가 많이 퍼져 있어서 신문지상에 많이 오르내리는 목회자들 가운데서 그러한 기도를 드렸다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그만큼 친하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다 들어주신다고, 그래서 내가 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얘기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자비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죠. 우리들의 필요에 대해서 필요를 가지고 자비하신 하나님,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따뜻한 하나님, 그의 자비로우심에 의지해서 그의 사랑을 간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에게 무언가를 강요하기 위해서 마술로서의 기도를 드리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아버지라고 파테르라고 부르지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굳이 아빠라고 호칭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자, 예수께서는 독특하게 그렇게 하신 것을 일부러 보여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런 정말 친근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께 우리들의 필요를 잘 말씀드린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처럼 우리들에게 응답하실 것이다. 저는 분명히 확신하고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기도를 같이 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